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이고 제2회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2021년 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코로나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고독과 죽음의 고통을 겪는 노인들을 위로하고 신앙의 전수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며 그들의 소명을 격려하고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보편교회와 함께 성모님의 부모인 성 요아킨과 성녀 안나 기념일 7월 26일입니다. 이날과 가까운 7월 넷째 주일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지내기로 작년에 주교회의 추계정기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기도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볼까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거의 매일 바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매일 바친다.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나? 박수 좀 쳐주세요. 근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는 신자로서의 기본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바쳐봤자 5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가톨릭 기도에서 나와 있는 것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침 기도 바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저녁 기도를 꼭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묵주의 기도 매일 바치시는 분, 묵주의 기도 매일 바치고 한 반 이상 되는데 손 내리세요. 묵주의 기도는 신자로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묵주의 기도는 하루에 한 번 5단은 바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성체조배를 하신다 하시는 분 손들어요. 성체조배. 네, 성체조배는 2, 4, 6명.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성체조배를 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체 앞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야 내가 나 자신을 잘 볼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이 보입니다. 성체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체 앞에 머물러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이 신앙 성장의 비결입니다. 매일 화살 기도 바치시는 분, 화살 기도. 네,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바치는데 매일 화살 기도를 수시로 이렇게 바치는 사람은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만 딱딱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 보면 주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짧은 화살 기도를 자주 바치는 것, 그것은 신앙이 그 사람 생활화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 기도를 자주 바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재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 한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에 바로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주님의 기도 하나만 해설을 하려도 1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반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뿐만 아니라 조부모들은 손자, 손녀를 요새 많이 돌보죠? 그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1932년 7월 1일과 8월 12일에 마더 에우제니아 수녀님에게 발현하시어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그것이 딱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뽑힌 이들 가운데서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딱 한 번만 불러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교회가 공인한 메시지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느님을 정이 담긴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 공경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곁들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복음 전파를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청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청해야 하는 양식은 매일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서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열심히 일하여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벌어먹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양식이지만 지상에서만 유용한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얻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빵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양식은 예수님의 살인, 성체라는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인 성체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영성체를 자주 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자주 성체를 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는 영성체는 천사들도 받지 못한 엄청난 은총입니다. 성체와 미사의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최상의 보배와 거룩한 미사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읽어보셔요. 우리는 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평일 미사에도 참여하여 자주 영성체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거의 매일 미사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중3 때나 고3 때도 매일 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체처럼 중요한 양식이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단식한 후 시장하실 때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라는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매일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사에 말씀이 전려 때뿐만 아니라 매일 성경 말씀을 한 줄이라도 읽고 묵상하며 실천함으로써 말씀이라는 양식을 섭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양식 중에 최고의 양식이 있는데 어떤 양식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양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라는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먹을 수 있는 양식, 먹을수록 성화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을 수 있는 양식은 하느님의 뜻이라는 양식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매 순간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상태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할 때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청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잘못한 일을 모두 용서한 후에 죄의 용서를 청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해성사를 받기 전에 나에게 잘못한 일을 모두 용서한 후 죄의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청하면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고 그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는 미움에 가득 차서 용서하지 못해서 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들이 지시기 때문에 마귀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면 용서와 사랑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청한 후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청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유혹에 떨어져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해성사 받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어서 또 그 성사를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잘못했다고 용서 청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걸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받은 후에 다시 그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또한 죄 지을 기회를 철저하게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청할 때는 지속적으로 청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꼭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알고 있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항상 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안 온다. 왜 그랬을까? 알아봤더니 아메리카 인디언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한 번 하고 끝.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걸 구경 못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우리가 계속 청하고 찾고 두드리면 청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청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청한 것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기도일지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종이 한 장에다가 쓰시는데 기도일지 위에다 쓰시고 밑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번호 쭉 메워서 1번 내가 기도한 거 어떤 걸 기도했다. 옆에 기도한 날짜 쓰시요. 그리고 옆에 공간을 하나 비워놓으세요. 확인하는 날짜. 제대로 그 기도가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거기다가 기도 일지를 한번 써보세요. 몇 달, 1년 이렇게 쓰시고 나서 그걸 쭉 검토해 보세요. 주님이 들어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쓰세요. 구체적으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청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넷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청하면 잘 주시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이고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이는 우리가 청할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장 잘 주시는 선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령께서 주시는 도움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성령께서는 신앙에 맞들일 수 있는 슬기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청하면 신앙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달의 은혜를 주시고 치유 봉사에 필요한 치유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도 주십니다. 청할 때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청하는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 치유와 몸의 치유 같은 은혜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음으로써 오늘의 화답송 후렴에서 나온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자주 체험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맺은 말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아버지의 나라는 반드시 올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 순간 먹을 수 있고 먹을수록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느님 뜻의 실천이라는 양식을 청해야 합니다. 또한 영혼의 양식인 성체를 자주 영할 수 있는 은총과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필요한 양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은 자손들이 자신처럼 몸에 필요한 양식보다 먼저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더 청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잘못한 일을 모두 용서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고해성사를 줄 때 어떤 사람이 미워하고 있다면 죄 용서 안 해줍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라도 그 사람 용서하는 기도 바치라고, 따라서 바치라고 하면서 용서를 하게 하고 용서를 해줍니다. 사죄경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을 청할 때는 지속적으로 청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청한다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청하는 이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묵주의 9일 기도나 54일 9일 기도, 100일 기도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주님께 청하는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청할 때 잘 주시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은총을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느님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가 점점 더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성모님을 더욱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한 주간도 기도 생활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기도 생활을 대충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열심히. 확실합니까? 네, 그럼 오늘 평화 인사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